dois dire d'abord ma profonde émotion de pouvoir prier près de la chasse qui contient le reste de Sainte Thérèse. J'ai déjà exprimé longuement mon action de grâce et mon attachement pour la voie spirituelle qu'elle a adaptée et offerte à toute l'Église. J'éprouve maintenant une grande joie à visiter ce Carmel qui a été le cadre de sa vie et de sa mort, de sa sanctification au milieu de ses sœurs et qui doit demeurer un haut lieu de prière et de sanctification pour les carmélites et pour tous les pèlerins. 높은 산꼭대기에 고고하게 서 있는 수도원에서만 성인들의 발자취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곳, 드러나지 않는 한 갈멜 수녀원에서 데레사라는 어린 소녀의 삶을 통해서도 우린 성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선 모든 여인들이 데레사와 똑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허한 침묵 속에 하느님의 신비가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이유로 외부 사람이 있을 때 갈멜 수녀들은 얼굴을 베일로 가리움으로써 세속과의 단절을 엄격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중재로 수세기 동안 지켜내려온 전통을 깨고 데레사가 오직 그리스도적인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장소를 며칠간 카메라로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수녀들은 제각기 일을 하러가 보이지 않았고 두 분 수녀님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예수아기의 소화 데레사라는 한 영혼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데레사 성녀의 방은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나무 의자. 갈멜 수녀에게는 개인 소유물이 없으니 우리의 침대, 우리의 의자라고 해야겠습니다. 이 필통은 데레사 성녀가 생애 마지막에 원장 수녀의 명을 받고 자신의 삶을 기록하던 것입니다. 4살 때 어머니를 여긴 병약했던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하느님의 신비가 이 안에 작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낀 것은 13살 때였습니다. 이 작은 공책에 그녀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애에서 벗어나게 된 은혜, 다시 말해 제가 완전한 회개의 은혜를 받은 것은 1886년 12월 25일이었어요. 저는 강하고 힘차신 예수님을 영할 행복을 가졌던 자정미사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돌아가 벽난로 속에 있는 구두를 가질 생각을 하며 기뻐했었지요. 아버지는 늘 제가 그 요술장의 구두에서 깜짝 놀라며 신기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길 좋아하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기쁨으로 제 행복은 더 커졌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어릴 적 버릇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티 없는 기쁨까지 제게서 거두셨지요. 예수님은 자정미사 후에 피곤하신 아버지께서 벽난로 안에 제 구두를 보시고 귀찮은 듯 다행히 금년이 마지막이로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저는 모자를 벗으려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내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는 셀리나는 내 눈에 눈물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또한 눈물이 급성해지는 것이었어요. 셀리나는 저를 무척 사랑했고 제 서름도 이해했죠. 데레사야, 내려가지 마. 네가 지금 구두를 보면 실망할 거야 하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기에 예전에 대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감추고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구두를 집어 아버지 앞에 놓고 기쁘게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도 웃고 다시 모두 즐거워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셀리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정 만찬 식탁에 함께 둘러앉았으나 아버지도 언니들도 그녀에게 일어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저를 영혼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저는 주인들의 회개를 위해 일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찼고 제 마음속 깊이 한없는 사랑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기 주변의 낯익은 세계뿐 아니라 보다 넓고 광대한 세계가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해 크리스마스에 파리의 노틀담에서는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젊은이가 우연히 저녁 기도회에 왔다가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폴 클로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티 없이 깨끗한 자녀가 되었다는 전율을 느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주일 후 역시 파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전직관리가 갑자기 회개를 했는데 사를르 드 후코라는 이 사람은 1886년에 비로소 첫 크리스마스를 체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당시 빈센트 반 고흐라는 한 무명의 화가가 네덜란드에서 파리로 왔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와서 불을 타게 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는 누구나 언젠가는 다가올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 순결하며 순결하며 라고 알토랭불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통해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 가슴을 저미는 불행이여. 지금 이디오피아의 상점에서 그는 그렇게도 원하던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삶으로 자신을 파멸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과 같이 퇴폐적인 시대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향락의 생활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와 환희로 가득 찬 1887년 봄, 미모를 자랑하던 유명한 마담 드 몽티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녀와 자녀, 가정부가 어느 날 아침 목이 달린 시체로 발견되었고 전날 밤 그녀와 같이 지낸 남자는 종적을 감추어 경찰이 그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붙잡아 그가 범인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란친이었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테레사 마르땡은 아버지가 금하셔서 그 기사를 직접 읽을 수는 없었으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막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셀리나와 얘기를 할 때면 곧잘 크리스마스 날 밤에 받은 부르심에 대해 말하곤 했었습니다. 테레사는 두 언니가 이미 들어가 있는 갈멜 수녀원에 대해 생각했고 15살이 되면 수녀원에 들어가 그들과 재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5살의 갈멜 수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해야만 했습니다. 이 중대한 고백을 할 날을 성신 강림 축일로 정했습니다. 그 해는 1887년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으나 결국 승낙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높지 않은 담 가까이에 가서 백합을 작게 만든 듯한 작은 흰 꽃을 가리키시고 한 송이를 따서 제게 주시며 주께서 얼마나 이 꽃을 정성스럽게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보존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셨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신에 대해 듣는 듯 했어요. 예수께서 그 작은 꽃을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절 위해 하신 일과 같았으니까요. 테레사는 마담 드 몽티의 살해자가 살인에 대해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곧 사형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후 어느 일요일 성베드로 성당에서 우연히 기도소 안에 있는 상본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십자가 아래서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테레사는 즉시 프란치니를 양자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14살이었습니다. 그 후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는데 프란치니의 사형 집행이 끝난 뒤 그녀는 우연히 신문을 보고 그가 회개하여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데레사는 갈멜 수녀원에 들어가 기도에 모든 힘을 기울이기로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 번은 주교님을 만나러 갔는데 나이 들어 보이려고 머리를 위로 틀어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데레사는 교황께 직접 요청을 드려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지 순례차 로마에 갔을 때 교황 발 아래 무릎을 꿇고 15살에 갈멜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데레사는 하느님의 이 뜻을 티끌만치도 의심하지 않았고 즐거운 이태리 여행을 하는 동안 내내 이 부르심을 잊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갈멜 수녀원에서 오직 한 조각의 하늘만을 볼 수 있을 뿐이더라도 이 소명에 응답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15살이 된 지 2, 3주일 만에 결국은 갈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89년 4월 9일 데레사는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녀원에 들어설 때 어찌나 내 가슴이 뛰었던지 난 내가 죽지는 않을까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병이 들었는데 이로 인해 데레사는 긴 이별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녀원 문이 등교에서 닫혔고 수녀원에선 축하 파티도 없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하고 잔잔한 영혼의 평화를 느꼈지요. 이 평화는 내가 아주 심한 고통을 받을 때도 항상 날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청원자들과 마찬가지로 데레사도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인도되었는데 제대 위엔 축성된 성체가 있었고 주위는 어두침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릎을 꿇은 후 수녀님을 따라 수녀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데레사는 이제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기도서를 읽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녀원 회랑을 따라 걷고 Day by day,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아갈 것입니다. 부원장 수녀님은 갈멜 수녀들의 침실로 데레사를 안내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수녀들은 하루 중 얼마 동안 혼자서 기도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데레사는 청원기 동안 그녀가 머물 조그마한 방도 구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죠. 저는 마치 광야로 옮아간 것 같았고 특히 우리의 조그마한 방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 푸른 하늘엔 한 점의 구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는 길이길이 여기 있으리라 라고 되뇌었어요. 청원자나 수련자로서의 삶은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후에 원장 수녀에게 말했듯이 자신을 재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원장님께 가서 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조금이라도 기쁨을 맛보려고 또 그 방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몹시 받아서 원장님의 방 앞을 빨리 지나가야만 했고 층층대의 난간을 꼭 붙들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어요. 제 수도생활 초부터 이런 유혹을 물리친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요. (1889년 1월 10일) 데레사가 겨우 16살 되던 해 착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아기의 소화 데레사란 이름을 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했고 착복식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아버지는 3년간이나 계속된 병으로 매우 쓰리고 고통스러운 생을 마쳤습니다. 갈멜산에 옮겨 심어진 작은 꽃은 십자가 그늘 아래서 꽃을 표현했어요. 데레사와 예수님의 피는 그 꽃에 이슬이고 해는 눈물로 가려진 아름다운 얼굴이었지요. 수녀원의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데레사는 사춘기와 시련이라는 두 가지 소명을 치러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일 하나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았고 이 모든 일들은 기도와 연결됐습니다. 데레사가 작은 자의 길이라고 불렀던 이 길을 그녀는 따라 걸었습니다. 착복식 후에 바로 저는 부엌 일의 소명을 받았고 이 일에서 저는 저 자의심을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데레사는 층층대 천장에 있던 거미를 보고 놀란 나머지 몸이 쇠약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아버지와 같이 집에 남아있던 셀리나 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부엌 일을 하면서 써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굶주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사랑에 굶주리고 계십니다. 1890년 데레사는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종신서원을 준비하던 피정 중에 고백 성사를 보면서
그녀의 영혼은 더없이 메마르고 의심으로 찢겨오는 듯 했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천상의 정배시여, 당신의 뜻으로 저를 완전케 하옵소서. 제가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바로 그날 데레사는 완전한 영혼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받은 평화와 한이만이 크게 느껴졌고 그 밖의 모든 것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머지않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천상 배필과 결합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의 신비에 오랫동안 매혹되었던 빈센트 반 고흐가 몇 주일 전 오멜쇼왈에서 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고 2달 후에 알토랭볼은 임종의 병상에서 참회의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세벤의 테네지 노틀담 수도원에서 후코는 아직도 그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조용히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줄 것을 간구하기 위해 고독한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그는 폐허만이 있고 쉴 곳이라고 없는 나자렛에 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데레사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묵상을 했고 묵상 후에는 미사, 영성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하루 종일 계속되곤 했습니다. 데레사는 아버지의 고통과 그리스도께로 향한 열정을 하나로 했습니다. 그녀는 셀리나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그분은 당신 자신을 위해 선택한 똑같은 길을 사랑 때문에 그의 배필을 위해서도 선택하셨어요. 아버지의 고난은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 끝났습니다. 그 후 셀리나가 갈멜 순영원에 들어와 세 자매는 다시 결합하게 됐습니다. 1894년 초 데레사는 목에 통증을 느꼈으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데레사는 동료들 가운데 하나의 작은 모래알이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늘의 모래는 자신을 낮추하기보다는 온전히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셀리나가 순영원에 들어올 때 가져온 카메라는 70년간 숨겨져왔던 데레사의 사진과 친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1959년 셀리나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남으로써 데레사와 함께 살던 수녀들이 이제는 모두 저 세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오래된 사진에서 우리는 과일나무, 야채, 꽃들이 만발한 작은 정원에 있는 순영원 아치 아래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와 동료 수녀들이 빨래를 하던 빨래터에서도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겪게 되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은 일을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기쁘게 맞이하여 다른 사람들을 웃게 했고 데레사 자신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은 빨래터에서 어떤 자매 곁에 있었는데 그 자매가 손수건을 빨래판에서 들어올릴 때마다 더러운 물이 제 얼굴에 튀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자매가 알아차리도록 얼굴을 훔치며 뒤로 물러서리는 충동을 느꼈었죠. 그러나 곧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보배를 거절하다니 어리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갈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더러운 물을 더욱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보물이는 행복한 이 자리에 다시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울창한 밤나무 아래 아주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데레사 마르땡은 죽음을 원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으로 늘 원한 것은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영원의 다른 수녀들과 똑같이 윗사람에게 순명하고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높고 낮음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데레사 성녀가 자신을 자주 예술가의 도구에 비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기 예수의 가장 보잘것없는 장난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만 그녀가 영웅적인 행동을 원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잔다크의 영웅적인 애국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잔다크의 애국적인 얘기를 들으며 그를 본받고자 하는 큰 충동을 느꼈어요. 하느님께서는 내게 더 위대한 일을 예정하셨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좀 특이한 영광의 소명을 제게 주신 듯 했어요. 그분은 제 영광이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천상의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분을 위한 사랑의 왕국을 건설케 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데레사는 자기의 소명에 대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은밀히 주어진 삶을 받아들여 성장시키고 꽃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장 미소한 영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매 수녀원에서 시간을 재기 위해 쓰던 모래시계를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14살 때 프란치니를 위해 한 것처럼 데레사는 이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전혀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1895년 6월 9일 성삼축일, 데레사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하느님의 인자하신 사랑에 자기를 바쳤습니다. 당신의 누아들을 나의 구세주와 정배로 내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의 공로의 무한한 보배는 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당신께 도로 바치오며 예수의 얼굴을 거쳐서만 그리고 사랑으로 불타는 그의 성심 안에서만 나를 보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 나는 빈손으로 당신 앞에 나갈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행위를 세마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로움을 내 몸에 지니고 당신의 사랑으로 영원히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속에 살기 위해 당신 인자하신 사랑의 저를 희생으로 드리오며 간절히 구하오니 당신의 무한한 애정의 물결이 내 영혼에 넘치게 하시어 나를 끊임없이 사로워주시며 그로 인해 당신 사랑의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데레사는 자신에게 사도의 성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 벨리엘의 신부의 영신적 누이가 됐습니다. 이분은 후에 아프리카에 파견된 최초의 백인 신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데레사는 중국으로 전교를 떠난 룰랑 신부의 영신적 누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느님을 전할 수 없기에 난 사랑과 회개를 통해 전교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데레사는 이제 시련과 고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고통이 그녀를 삼켜버려 그녀의 육체를 갉아먹고 영혼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나의 기쁨은 오로지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1893년 데레사의 나이 23살 되던 해 성주간 목요일 밤 그녀는 밤늦게까지 성체 앞에 있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갈매 수녀원의 규칙에 따라 사순절 금식 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이 나는 듯했습니다. 물과 압박만으로 지내도 그녀의 행복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낮 예식은 성 요한의 복음서 13장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월절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베개를 뱉고 눕자 거품 같은 것이 울컥 올라와 입술을 적시는 것을 느꼈지만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죽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불을 끈 뒤라 내가 정말 각혈을 했는지 정말 죽을 행복이 나에게 다가왔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간밤에 내가 좋은 소식을 기대했었다는 사실이 기억났어요. 창가로 갔을 때 내가 오라섰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은 위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테레사의 이 환희는 이틀간 계속되었으나 고통은 죽을 때까지 2년이나 계속되어 그녀를 시련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칠흑 같은 암흑의 수렁에 잠기게 하시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투쟁과 시련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련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 이전엔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질병과 고뇌로 말미암아 그녀의 기도, 작업, 신앙생활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둠 깊은 곳에서 허무의 밤으로 데려다줄 죽음을 기뻐하라는 요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소명에 충실한 데레사는 하느님께 죽음을 원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고통의 빵을 그녀에게 주시어 하느님 안에서 그녀가 모든 이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어린 자녀는 당신이 원할 때까지 고통의 빵을 기꺼이 먹겠습니다. 일순 고통의 식탁을 멀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은 당신이 정해놓은 날짜 이전에 먹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오 예수여, 저들로 인하여 더러워진 식탁이 당신을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면 당신의 나라에 그들을 이끌어 드실 때까지 홀로 시련의 빵을 먹고자 합니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는 오직 하나의 은총은 당신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데레사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오후에는 항상 고열로 시달렸습니다. 1897년 6월 원장 수녀가 데레사에게 전기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데레사 수녀의 두 번째 필기장입니다. 그러나 각혈의 빈도가 많아지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7월 초 그녀는 침대에 눕혀진 채 수녀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내리던 이 층계를 다시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수녀들이 번갈아 그녀 병상에서 시중을 들면서 그녀가 하는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들은 데레사 수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나는 성 베드로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점점 더 쇠약해진 데레사는 더 이상 펜과 잉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연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수녀원 정원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을 때 셀리나가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데레사는 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이 이제까지 보여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면 하느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썼고자 합니다. 내가 정말 불완전하고 하느님의 그처럼 큰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8월부터 데레사는 갈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고 마침내 영성체도 모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해에는 유난히 농사가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미리삭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레사가 필기장에 쓴 마지막 말입니다. 이 밀리삭은 내 영혼의 상징이에요. 하느님은 나와 다른 영혼을 위해 은총의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897년 9월 30일 24살의 나이에 데레사 수녀는 천상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저는 사랑을 위해 제 자신을 바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